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또 사망하고 또 아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만 또 반역자들에 의해서 또 비극적인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반역자를 죽이고 다윗 왕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요시야를 왕으로 셀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겨우 8세였습니다. 요시야는 8세 왕의 왕위에 오른 후에 이 31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왕이었고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길,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시야에게는 다윗의 길로 나아갔다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과는 이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다윗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길은 이 여호와를 항상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변질시켰던 여로보암의 길과는 다른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이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이외의 지역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변질시켰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변질시키고 또 예배를 직무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신이었던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거짓된 신도 서슴지 않고 스스로 인간이 주인이 되고 또 무언가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차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 성실과 공의로 정직하게 행하였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길,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한계는 그렇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아무리 완벽하게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도 게으름과 나태함이 또 들어오게 되어서 이 범죄함의 길로 나아갔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범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가 지적이 되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돌이키고 회개했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 이런 다윗이 가졌던 마음, 태도, 자세, 예배의 태도,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18째 되던 해에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좀 흠이 있고 또 부서지고 망가졌는데 그대로 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아름답게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현재 또 교회를 아름답게 또 더 보수하고 가꾸기 위해서 예배당을 또 가꾸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것들이 이 모든 이 성전을 아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또 개선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편으로 미루어 놓았던 이 성전에 또 무너진 곳, 부서진 곳을 또 고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사용해서 이 고치려고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그 전까지는 이 율법책, 이 숨겨져 있던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추어져 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또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주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책을 사반이 이제 낭독을 했다는 것이죠. 후에 요시야 왕은 이 사반이 읽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성경책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경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현대인에게 이 부모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또 통계 발표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이고 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복음에 불모지었을 때에는 이 신앙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1세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고, 또 가족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부터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는 영향력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 부모 의존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또 깊고 또 부모가 바른 신앙의 또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도 대체로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 부모가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살지 않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또 교회 학교를 잘 나가지 않는 모습을 경향성이 보여진다. 오늘날 이렇게 통계로 이 조사 리서치를 한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부모 어떻습니까? 요시야의 부모들 또 조상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또 악한 길을 걸어갔다. 성전이 망가졌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또 굉장히 경시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말씀을 잘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지금 자신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듣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처럼 조상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 또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이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 이 교만함이라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다가 이 승승장구하고 또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또 자칫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은사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거두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마음, 또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 이 교만함의 죄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 여로보암 1세 말고 또 그 이후에 세워진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참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모로 확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영토가 확장하고 부도 확장하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주변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볼 때 한반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번영과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거 지난 100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열기, 이 말씀의 열기, 영적인 뜨거운 열기가 정말 지펴지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또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을 해서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조짐과 사인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과 재능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틈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서, 창조 질서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형평이라는, 공정이라는, 공평이라는 가치 아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공정, 공의고 정의고 또 형평성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왜 옷을 찢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전까지 그 이전의 왕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위치에 아무나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을 아무나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또 진노의 길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나가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의 또 세대의 주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은 이 나라의 법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유력한 자의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율법의 말씀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알게 힘쓰고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앙 사경회의 주제도 여호와를 알게 힘쓰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뜨거운 부흥의 열기는 말씀의 열기, 또 성경을 알게 힘쓰는 그 열기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이 왔습니다. 뜨거운 기도에 앞서 하나님을 아는 이 기초의 믿음, 이 율법, 말씀 중심의 신앙이 또 자리하게 됐고, 기도라는 것이 덧입혀지게 되면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말씀 알기에 힘쓰고 말씀의 바른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